신약 31조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뿐이시니라. 말씀하시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니까 이 청년은 또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주님에게 다시 물을 때에 예수님은 10계명 가운데 사람에게 대한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내 말씀을 하니까 또 이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이 모든 계명들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 또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님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부족함이 없으면 온전하지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래 말씀하니까 그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을 따라가지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신앙을 가졌다고 여겨집니까? 여기 말씀에 예수님에게 묻기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면 영생하는 구원을 얻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 영생하는 구원을 얻는 줄로 아는 신앙은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율법주의 신앙.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가 지켜 행해야 구원을 얻는 줄로 아는 것이죠. 굉장히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율법주의 신앙은 주관신앙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주관신앙. 자기가 계명을 지켜 어렵게 되려고 하는 자기 주관신앙은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 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어립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죄인 된 자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영생하는 구원에 이를 자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의를 지킨다. 내가 계명을 지킨다. 나는 하나님 앞에 흠없이 계명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해서 구원 얻는 줄 아는 것은 다 무슨 신앙이 됩니까? 주관신앙. 그게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흠없이 산다고 해도 자기가 계명을 지켜 구원에 이를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줄 아시고 사람 되어 오셔서 사활로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누굴 믿는 믿음? 자기 믿는 믿음이요, 주님 믿는 믿음이요. 예, 대속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다 구원을 얻는 줄 알지요. 그러나 오늘 믿는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우리 구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명 지키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활로 대속하신 주님은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선한 이는 한 분뿐이시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이는 한 분뿐이시니라. 누구를 두고 말씀합니까? 예? 하나님, 곧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지요. 우리 주님 외에는 선한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그래서 대속하신 주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믿고 순종해서 택하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 순종하지 못한 죄 문제, 지켜 순종해야 될 의문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해서 연결되는 생명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하는 문제, 이 네 가지 문제를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대속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완성한 의지요. 이 의를 믿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해요? 의인들은 오직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영생하는 구원을 얻습니다. 부자 청년은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지만 주님 앞에서 그것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사람 되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로 의인된 우리들은 이제 구속하신 주님만 믿음으로 살 때에 영생하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입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죄 없는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순종한 의인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불목 관계가 부자의 관계로 화친하여 새 생명 가진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금생과 내생을 영생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은 잘 믿든지 못 믿든지 이제 믿든지 나중에 믿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지만 신분적으로 의인이 되고 자격적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행위적으로는 실력이 부족합니다. 삐뚤어진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 어립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이 아시고 완전한 의인이 되었지만 부족한 것을 자꾸 채워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도록 주님은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지식도 온전, 생각도 온전, 판단도 온전, 욕심도 온전, 우리 행동도 온전, 우리 사람됨의 인격도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본받고 닮도록 주님은
우리 현실을 만드시고 우리를 여러 가지 현실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현실마다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주님의 요구, 주님의 명령은 하나뿐입니까? 둘입니까? 열입니까? 백도, 천도, 만도 그렇게 수가 많습니까? 예,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입니다. 내가 어떤 현실을 만나도 내가 지켜 순종하는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그 하나를 찾아서 그 하나는 주님의 기쁘신 뜻인데 그 하나를 찾아서 그 하나대로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내게 부족한 것은 채워지고 연약한 것은 강하게 되고 어린 것은 성장하게 되고 삐뚤어진 것은 바로 됩니다. 하나하나 주님이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대속해줘서 신분적으로 온전하게 해주시고 인격과 실력적으로도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여러 가지 현실로 인도하십니다. 그 현실에서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주님의 뜻은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함께 우리 마음에 감동하고 우리 생각으로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 영감과 진리를 따라 우리 마음의 의지로 확신하고 이제 우리 심신이 영과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면 잘못된 것은 고쳐지고 연약한 것은 강하게 되고 부족한 것은 채워지고 어린 것은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내 어떤 형편을 만나도 그 현실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는 믿음 생활, 그것도 연애 계명 지키는 생활이죠. 내가 계명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계명 지키라 하는 그 계명을 내가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주님이 지키라는 계명 아니요, 내가 선택해요.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내가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 안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라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어갈수록 주님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주님 앞에서 계명들을 지키라 하니까 내가 주님이 무슨 계명 지켜야 됩니까 하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뭘 말씀합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러니까 이런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참 이런 계명을 다 지켰다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계명을 지키며 율법대로 사는 일을 경건한 신앙생활에 삐뚤어짐 없이 바르게 살랐고 굉장히 애쓰는 청년이죠.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신앙이 좋다 합니까? 아이고 신앙이 참 아직 어리다 합니까? 예?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대단한 청년입니다. 참 저분하고 결혼하면 참 좋은 가정을 이룰 겁니다 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청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한 가지 말씀 안 해준 거 있어요. 몇 계명 말씀하지 안 해줬죠? 사람에게 대한 계명 중에 예? 사람에게 대한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을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예? 마지막 계명, 마지막 계명. 탐심, 탐욕. 거기에 대한 계명은 말씀 안 해줬어요. 예수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내가 이런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부족한 거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영생하는 구원을 청년 너는 얻었다고 막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온전한 자가 되려고 하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부족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하니까 주님 대답은 내가 온전한 부족함이 없는 자, 온전한 자가 되고자 하리거든 내게 회개할 것 하나 있다. 그거 딱 지적해 줘. 내가 회개할 것 하나 있다. 내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내가 하나 그거 회개해라. 내가 하나 부족한 거 그거 하나 회개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우리 현실마다 내가 회개하고 믿고 주님 따라가야 할 계명이 우리 현실마다 있습니다. 아멘.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의로 의인이 되었지만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하는 데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연약하고 어립니다. 또 삐뚤어진 악습도 참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고쳐지고 이런 것이 새로워져서 채워짐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가도록 주님은 아시고 우리 믿음의 분량을 따라 내게 필요한 가장 좋은 현실을 만들어주는데 현실만 만나면 주님이 요구하는 뜻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은 여기에 부자니까 내가 가진 재산 그거 팔아가지고 너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걸 말씀합니다. 이러니까 이 청년은 마음에 근심하면서 그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못 되고 주님을 떠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지금 오늘 우리가 잘 깨달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천국 백성으로 구원하는 데에 그 인격과 실력을 의인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해놓고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인격과 삶이 되도록 양육하십니다. 성장시키는 것이 어디에서요? 현실에서. 우리 여러 가지 현실을 만드시고 인도합니다. 사대교회에 이번에 우리가 받은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왜 죽었다고 말씀했죠?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서 죽었다. 산자가 산자의 행위를 하지 못하는 그것이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오늘 내 현실마다 오늘 내게 명하는 주의 명령, 그걸 믿고 순종하면 의인이 의인 생활하는 것이요, 산자가 산자 생활하는 것이요, 그것이 자기를 온전하게 하는 신앙행위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깨닫고 여러 가지 현실을 만날 때에 부족한 점, 잘못된 점 고쳐서 우리가 점점 온전함을 이루어가면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애를 쓰니까 주님이 오늘 밤 너희 집에 가서 임하게 한숨 자고 가야겠다 하니까 그만 모시고 가서 발도 씻어드리고 음식도 대접하고 잠도 주무시도록 만들고 하면서 회개를 하죠. 말도 안 했는데 내 재산 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남의 것을 착취한 거 있으면 몇 배나 갚겠대요? 4배나 갚겠다. 회개를 하니까 오늘 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삭개가 구원 얻었다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는 세관에서 레위인데 세무 보고 있는데 마태야 넌 날 쫓아라 하니까 그 좋은 직장 그만 버리고 당장 주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힌 걸 보고 죄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꼬꾸라졌을 때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니까 고기도 버리고 노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정도 돌아보도 안 하고 가만 주님 따라간 게 베드로 아닙니까? 이런데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이 내 재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재산 그거 관리하지 말고. 우리 다 부자지요. 부자 아닌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부자예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나는 부자인 줄 아십시오.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한 사람이라도 보이면 그 사람보다 내가 부자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만 부자가 아니에요. 신체적으로도 부자예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나는 건강하면 나는 그만큼 부자예요. 지혜도 나보다 잘 모르는 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부자예요. 지위도 나보다 못난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나는 부자지요. 지위나 권세나 명예나 신체나 경제나 어떤 면으로서도 남보다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졌으면 다 부유합니다. 더 많이 준 것은 적은 자에게 나눠주라고 준 거예요. 나만 위해서 준 거 아닙니다. 형제가 여러 형제가 있는 것도 보면요 다 똑같질 않아요. 어느 면으로도 차이들이 다 있도록 했는데 형제는 뭐 때문에 하나님이 형제를 줬어요? 예? 서로 도우라고, 서로 사랑함으로 도우라고. 그래서 형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다 형제죠. 우린 다 서로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한 몸인 교회를 이루도록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 신체, 명예, 생명 뭐 온갖 것을 다 갖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누구 겁니까? 내가 주님이 내게 맡겨주놨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가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누구 것을 내게 줬습니까? 주님의 것을 다 내게 주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주님이 주지 않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내놔라 할 때 다 내놓지 아니할 것이 뭐 있습니까? 뭐를 안 내놓을 수 있어요? 자,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가실 때에, 세상을 떠날 때에 뭐 가지고 갈 만한 것 하나라도 있는가 한번 말해봐요. 없지요? 목숨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도, 지위도, 명예도, 건강도, 총명도, 어느 것 하나라도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을 내게 맡겨준 하나의 청지이지요. 관리자지요. 관리를 한 생명, 세상 한 토막 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주님의 것을 내게 맡겨서 내가 관리하는 이 일을 한평생 동안 관리를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내 목숨도, 내 건강도, 내 지위도, 내 소유도 어떤 것이라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외에 내 몸 밖에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 표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지요? 11조를 드리죠. 11조를 드립니다. 11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주님의 것이요, 내게 수입된 것도 주님의 것이요, 내 몸 밖에 있는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11조를 드릴 때에 10의 구조가 거룩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고 거룩한 건 내 것이 아니니 주여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주님 시키는 대로 사용합니다. 수지도 드리고 감사의 물도 드리고 가난한 자에도 나눠주기도 하고 없는 자에게 보태서 유익되기도 하고, 소유에 대한 개념, 소유관, 이번 집회 때 용도 도적질, 또 소유권 도적질 회개하라고만 말씀해 주죠.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누구 것인 줄 알고 있습니까?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어요. 오늘 밤 주님이 부르면 다 두고 갈 건데, 그것이 저를 책임져 주지 못할 건데, 주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 내가 가진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가면 뭐가 있다? 하늘나라 가서 뭐가 있다? 보화가 있다. 내 보화가 있다. 내 소유가 있다. 주님이 내 것을 너에게 맡겨놨지만 세상에 있는 동안에 관리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겠다 하고 주님이 영원한 소유가 많게 되리라. 그리하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쫓아라. 주님을 믿어라.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 시키는 대로 사는 의인생활 해라. 이 청년은 참 이 기회가 주님 제자 되는 기회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계명을 다 지켜 살아왔다고 하면서 현실이 닥치니까 계명 어겨버립니다. 내가 이 계명 다 지켰습니다 해놓고 지금 주님이 와서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난 못 지킵니다 하고 갑니다. 이게 헛일입니다. 이게 실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고 한 가지 부족한 거,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거, 내가 주와 같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내 사람됨이나 내 지식이나 내 행위나 내 성품이 예수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이 기회가 현실인데 주님 앞에서 그만 헛일을 합니다. 자, 우리의 현실마다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연약한 거, 당장에 제일 긴급하게 고쳐야 될 거, 요거 안 고치면 주님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요걸 고쳐야, 요걸 채워야, 이것을 마련해야 주님과 연결이 됩니다.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다 같이 휘장.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소 안에는 백성의 대표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죄를 말합니다. 죄.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가로막혀서 끊어져서 연결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이제 실제로 죄와 상관없는 자로,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연결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영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언제입니까? 현실. 요 현실에 와서 이것을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거 하나 고치라, 하나 바르게 해라, 하나 부족한 걸 채워라. 기회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예수님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영원한 소유를 잃어버릴 소유, 그거에 더 탐심이 더 강합니다. 참, 욕심 하나 잘못 가지놓으면 그 욕심 때문에 일생을 망치죠.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할 우리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우리들이 아닙니다. 이래서 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생각으로 감동하여 주시는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음의 의지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심신이 영과 함께 절겨 순종할 때에는 그만 다 변화가 됩니다. 내 속의 기능이 변화되고 내 소유가 마련되고 내 영광이 마련되는 거죠. 내 현실마다 내게 부족한 것 하나 고치어서 바로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영생하는 이 구원을 얻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언제나 양심을 써서 성령이 내게 가르쳐주는 그 진리를 따라서 내가 믿고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 순종해야 될 그 계명을 우리 주님은 우리 현실을 만드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요, 영생을 이루어가는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실 때에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의인 생활입니다. 의인 생활은 믿음 생활 아닙니까? 부자 청년은 재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탐욕, 그 욕심, 이거 하나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는 고쳐야 될 것, 참 사랑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모든 사람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 행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데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고치고 바꾸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내주지 않고 하나 내 현실마다 바꾸어 가면서, 우리 밥을 해 먹어 음식을 먹을 때도 반찬을 여러 가지로 자꾸 바꾸어서 뭐 해줘요? 맛있게 해서 먹지 않아요? 우리가 구비해서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우리가 지위적으로 명예적으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데에 오늘은 요거 고쳐라, 오늘은 요거 그 한 가지 부족한 거, 한 가지 잘못되고 삐뚤어진 거 그거 고쳐서 바르게 하시려고 현실을 만드시고 우리 현실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 현실은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이 되느냐, 아니면 일곱 머리 열 뿔 세상과 같이 되느냐, 이것이 우리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의인으로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우리의 지식이나 행위나 사람으로서 온전하지 못한 면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여러 가지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로 인도해 주실 때에 내게 대한 주님의 뜻, 내게 대한 주님의 뜻, 내가 고치고 바로 해야 될 주님의 뜻, 주님의 명령, 주님의 요구, 그것을 분별해서 주님이 내게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걸 믿고 순종해 나갈 때 신앙은 차츰 성장해 갑니다. 누구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디 가서 앉아요? 예수님 영광의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게 됩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게 되죠. 이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진리, 신명기 28장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령은 하나뿐입니까? 여러 가지입니까? 하나뿐입니다. 현실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령,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뭐로 듣습니까? 뭐로 들어요? 귀로 듣지요. 무슨 귀로 들어요? 양심으로 듣습니다. 양심으로 듣습니다. 뭐로 깨달아요? 뭐로 깨달아요? 생각으로 진리를 깨달아요. 생각함으로 진리를 깨달아요. 양심으로 들은 것을 생각함으로 진리를 깨닫고, 옳은 진리를 깨닫고, 참된 이치를 깨닫고, 마음의 의지로, 내 마음의 의지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내 생각, 내 소원, 내 주관 다 부인해버리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확정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면 이제는 내 영과 육이 그 뜻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심신이 예수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기능화된다.
속성이, 성품이 변화가 되고, 거기에 서여진 소유는, 거기에 서여진 재물은, 없어진 재물은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된다. 영원한 자기 소유 마련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갈 때는 평가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내 보좌에 와서 함께 앉아라. 영광이 그때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참고하는 말씀은 한 가지 부족한 거, 한 가지 잘못된 거, 한 가지 바로 해야 되는 거, 이거 어디에 있어요? 내 현실에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실패했지만 예수님 제자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 본받고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